제가 이번 필리핀 종교개혁 세미나 팀에 몇 분의 목사님과 동행을 했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석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당신의 30몇 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학을 했는데 다시 제가 신학교 졸업한 후에 부교육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쭉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이 제게 지금도 많이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은행원을 지낸 사모님이 사모로서 목회에만 전념하기 위해 그 직업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시골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처분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동기이자 친구인 목사님 하던 교회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 3,500만 원을 줬어요. 30년 넘게 그러니까 큰 돈을 준 거예요. 그 당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친구잖아요. 신학교 친구이고 그리고 목사였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니라 입으로 한 거예요. 자, 친구 오랫동안 같이 기도한 친구니까 거기 나 좋으니까 얼마야? 시사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3억 3,500만 원을 전 재산을 다 팔고 사모님 퇴직금도 넣고 그래서 계약을 입으로 구두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이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친구가 가압류도 해놓고 서류상 등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가짜였어요. 비록 친구였지만 이 친구에서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법률 상담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법정 소송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목사님 교인입니다. 혹시 그 돈을 안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30년은 3억 3,5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신의 전 재산이야. 와이프의 퇴직금도 탈탈 털어놓은 것입니다. 소송을 멈추시지요. 목사님과 교회가 또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목사님끼리 다투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판결하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집에 와서 생각하는 중에 내 전 재산인데 내가 아이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하고 사모님께 포기하자. 그렇게 얘기해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목사님 물어보았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회에 덕이 안 되는데 나 혼자만 손해나면 되는데 괜찮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청주에 교회를 이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20년 전에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 딱 사택을 하기 좋은 거예요. 맨날 구석에서 사니까 그래서 이분이 2천만 원 계약금을 딱 가지고 혼자서 일을 잘 쳐. 제가 보니 목사님 사모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가을이 무섭다는 거예요. 가을 모든 사건이 가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을만 되면 계속 본다는 거야. 일하지 말고 집에만 계시고 나가지 말고 가을에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딱 통장에 다 2천만 원이 있는데 딱 보고 그래 이골이면 교회 되겠다 하고 1억 3천만 원 집을 2천만 원을 딱 계약금을 걸고 그 당시에는 대출이 다니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 근데 4년이 딱 흘렀는데 한 푼도 못 갚았어요. 한 번도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내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 밖에 사모님이 악 하고 소리가 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무를 잘못 밟아서 짚으면 손 전체가 뼈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너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많이 너무 다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하게 다치니까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그 당시 사모님이 예전에 은행 일을 했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들어놨더니 딱
1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3원은 다쳤으나 내가 2천만 원 원금도 찾을 수 있어서 여보 하고 그가 가서 계약을 탁 해버렸어요. 그 아파트를 탁 빌려 샀습니다. 이야, 너무 기분이 좋. 이분이 하는 기분은 좋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교회 옆에 주차장 때문에 매번 땅이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주차장 성도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투는 자지자고 목사님이 가을에 1,000만 원을 딱 들고 가서 200평 되는 땅을 1억 2천에 계약을 딱 한 거예요. 자, 1억 1,000만 원에 나 갚는다 하고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사모가 뭐 한 거냐니까 필요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했더니 며칠 후에 사모님이 여보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는데 뜻밖의 갑상선 암의 진단서를 갖고 왔어요. 감사하게 초기 갑상선 암이라 치료를 잘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암보험이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걸 치렀어요. 땅이 생겼어요. 이야, 사모님은 이렇게 좀 치러 중이지만 주 하나님 200평이 생겼어요. 아, 그분이 그걸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모가 지금 좀 되게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왜? 가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국은 가을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사모는 해외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왜? 그래야 일을 안 치기 때문에. 필리핀에 간 걸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갔다 오라고 빨리. 길게 갔다 들어오지 말라고. 일주일. 당신은 뭐 몇 달 있어야 된다고. 또 일칠까봐 겨울에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홀로 제가 침대 방에 있는데 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가 예상할 정도 갚아주시는구나. 그 사모님은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주를 위해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자 이외에 하나님께 전혀 기대치 않았고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목회와 사역과 가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의 둘째 아들은 지금 이태원 그 무슨 로지 경리단길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집 사장이에요. 그거 먹으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당 목사 먹고 싶다니까 1시간만 줄을 서면 되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나 친구라 그러면 후배라 그러면 30분이면 주지 않을까 싶네. 예, 그래서 뭐 삶이 신앙적으로 잘 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나타를 타다가 차가 미끄러졌어요. 위험을 당한 후에 보다 안정적인 차를 탔으면 했지만 교회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에 큰 사업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소나타보다 몇 단계 차를 딱 하니 문을 딱 여니까 교회 나갔더니 차가 누구 거야 하니까 목사님처럼 제가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차를 지금 타고 다니. 이 차 서울에 제가 있을 때마다 그 차가 무슨 차인지 몰랐더니 이건 필리핀에서 알았어요. 어쩐지 막 닦고 틈만 나면 그 차를 닦는 거예요. 아, 저것이구나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우리가 한 거 작은 거지만 작다고 하면 작은 것이고 크다면 큰 것인데 그걸 주를 위해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삶과 사역과 자녀들과 건강과 모든 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밤에 너무나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은혜가 저렇게 큰 것이구나. 오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는 죄인인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기준은 그런데 오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좋고 다른 것도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도 받고 예수를 통해 제사함 받는 것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성인을 통해, 성자를 통해, 내 열심을 통해 구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구원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더해진 거예요. 계속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나 통로가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례를 참여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부족한 공로를 채우기 위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현혹되고 맞구나라고 생각, 돈을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다 헌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두 개가 합쳐져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종교 시대의 중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공로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해 성경은 정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행위나 내 열심을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헛된 것이 된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은혜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은,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맞냐다면 오직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인 거야. 선물은 대가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 그 선물이니까 놀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10만 원을 지켰네. 그건 대가의 노동력이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머, 이게 웬 거야?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경건이나 선행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카르마가 있어요. 그건 업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참선도 있습니다. 유교의 인이예지라는 사상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선행과 참회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다.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속량적 구속이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원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노예의 누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급되어지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다시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정의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를 내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인데 본문의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으로 왔어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함께 해주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 보았다면 이렇게 패배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것이 맞냐 이런 말입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주눅들고 문제가 있다고 주눅들고 못 있다고 길을 쭉 숙이고 모든 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사는 것이 맞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대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았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은혜로 감싸 있는 사람, 그 은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맞습니까?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으로 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죄값으로 준 거예요. 그냥 값을 치르라고, 대신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은 자만은 그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강조해 은혜의 출처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야.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알아.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거야. 그 은혜는 그분에게 오는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직, 아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적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와 행동을 통해서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넘치게, 은혜가 있는 사람만 넘쳐요. 이렇게 말했다. 사랑도 넘치고 용서도 넘치고 모두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넘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맞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주님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맞나 이런 말입니다. 나 시험 들고 뭐냐면 삐지고 아니면 맨날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물질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뭐 하나 문제 아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냥 얼굴에 그냥 다 표시하고 와.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모든 교인이 저분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밥 먹을 때 말도 걸지 말고 밥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식판을 들고 와서 오늘 이 자리가 별로인 것 같아. 저쪽 옆에 자리가 자야 돼. 여기서 앉고 또 앉으면 또 입에 자꾸를 먹어야 돼. 먹을 땐 또 풀고 먹고 또 닫고 이렇게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냥 심상치 않다. 오늘 이 자리가 별로인 것 같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난 내 자리 같은 지정석이래. 보세요. 모든 게 넘치게 하는데 고린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보세요. 능히 현실에 상관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은혜가 그냥 뭐 건강의 은혜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거기엔 다 포함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축복이 넘칩니다. 치유가 넘쳐요. 길이 보여집니다. 앞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현실은 한 묶음이지 전혀 예수 믿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과 내가 돈 버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묶음 한 세트.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은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했어요. 세트다 이런 말입니다. 육과 영은 세트이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새로워져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항상 미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뭘로 바뀌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왜 새 사람이 돼서 뭐하냐? 선한 일을 하도록 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강제로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맡기냐? 은혜를 받으면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잔소리하거나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대화를 끊어버리게 되는, 말만 많고 뭐하면 그러니까 대화를 끊지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 찬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우리는 근데 괜찮아. 은혜 없어도 돼.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돼. 이분만 계시면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어. 은혜는 족합니다. 이것이 주님 부요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수준이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전 나의 가는 게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막히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나,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늘상 제가 목사님들 만나기, 내 최고의 장점은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해도 저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지. 이 문제 가운데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니 주님,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화도 나는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왜 나만 그래요? 묻진 않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당신을 나는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딱 드러나요. 아, 은혜 있구나.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가 은혜 아래의 삶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테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어서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없다라고 그는 늘상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숨을 쉬고 있는데 더럽고 추한 죄로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의 예배, 상한 심령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또 내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죄송한 거예요. 내가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맞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사람은 미운 거지. 밥 먹기 싫다는 사람은 등 돌리고 밥 먹는 것이 이렇게. 교회 나와도 그냥 하면, 그리고 좀 친한 사람은 아이고 잘했어요. 그리고 또 이 손도 만져보면 알아요. 뭐 이렇게 친하지 않는데 뭐 웃으면서 만져봐도 딱 알아. 아, 나하고 안 친하구나. 이렇게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다 압니다. 다 알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특혜를 하나님에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늘 죄송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손해입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받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라. 죄 많은 나를 용서하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용서한다, 하나님의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당신 자체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용서의 체험이 큰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의 첫째가 뭐냐?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은혜와 겸손은 그냥 쌍이에요. 쌍.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하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과 은혜는 같이 따라다니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목사로 나를 사용했으니 계속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막 이렇게 목소리를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하지만 결국 목사님께 힘이 있지는 않아요. 막 힘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고 그냥 가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왜 마음이 아프지? 막 이러다가 목사님 내가 더 안 죽었나 봐. 근데 일주일 이어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고 좀 나한테 얘기해. 일주일 내내 난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늘상 얘기하는데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힘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너 목사 어떻게 됐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너가 할 일은 뭐겠니?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가 별거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탁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란 이렇게 용서를 넘어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첫째 삶이 뭐냐? 용서하고 겸손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이 뭐냐?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데가 없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창조가 되시면 너를 만나러 너를 용서했고 우리에게 은혜를 했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을 하고 싶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자랑을 하고 싶으냐? 이거 자랑해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를 자랑해라 이런 말.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랑이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신념도 있습니다. 내 성공관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최선의 모든 걸 바치는 그것, 그게 바로 자랑거리예요. 그게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그게 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전통이 자랑거리였고 헬라인에게는 지혜가 자랑거리였습니다. 현 시대는 미국처럼 힘 있는 국가가 되거나 국민이 되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70억 주고 시민권을 사라. 많이 살 겁니다. 근데 70억.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좋은데 뭐 자랑하잖아요. 이게 오고 싶습니까? 70억을 주고 시민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원래면 와라 이런 말이에요. 돈이 많은 거,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 경제 정치적 특권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자녀들이 또한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열심히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지금 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건강, 물질, 뛰어난 지식,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 관계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받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도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기적인 주장을 하거나 여러분이 꽉 쥐고 있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언제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10대, 20대, 30대 후손까지 아니면 손자들에게까지 그 이상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리도 없지만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미치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꽉 쥔 채 살아가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기억해야 된다. 뭘로 하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이 뭐니지 아니? 주는 것이야. 받는 게 아니야,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기 마련.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의 원리,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는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삶도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다르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은 계속 푸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또 나누면 하나님이 그곳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여러분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험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하시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한 주 동안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찬양을 계속 들었던 게 있어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까?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짧은 동영상이 지금 예전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꿈을 주었는데 이게 꿈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꿈을 주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부모까지 절하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내게 꿈을 주었는데 기껏 있는 게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것이 당신이 내게 준 꿈입니까? 그 꿈 가져가세요. 당신이 가져가라고 항변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 그가 과거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거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게 계속 요즘에 와닿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 삶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다 아시지.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헌신적인 삶을 살기 마련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4장 10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위에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하늘나라 갈 때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과 영광을 받은 사람은 마치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어린 양 앞에 벗어서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하게 된 것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선행이 불완전한 것이 때때로 우리가 하면서도 좀 어떻게 될까 내 거 이렇게 나누면서도 나는 더 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불완전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선행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넘치는 은혜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가 주는 계산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더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 아름다운 미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거저준 게 아니에요. 당신과 동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당연한 행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을 달라고만 합니다. 옛날 얘기합니다. 그렇지 나 은혜 많이 받아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헌신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는 소홀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더 달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게 갚아 주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더 큰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 9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은혜를. 이 은혜는 예외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부흥이든 모든 건강의 장관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반복하며 있습니다. 넘치게, 넉넉하게, 넘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고 넉넉하고 넘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누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라. 전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넘치고 넉넉하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을 피고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일을 보이고, 이렇게 저를 보세요. 일을 한번 더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보일 때는 고춧가루가 꼈는지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넘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